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절수가 많지 않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우리가 아는 그 죄인 마리아라고. 이 성경에는 이름이 우리가 그 몸을 파는 여인 마리아라고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찬송가에 이렇게 이 고난 주간만 되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죄인 마리아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 요즘만 되면 남모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마 앞에 도마 딱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수식어. 맞습니다. 의심만은 도마. 맞습니다. 요즘 성경은 이 편집이 잘 돼 있어서 옛날 이렇게 그 세로로 되어 있는 반주 성경은 표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여러분 아마 24절부터 29절까지 그 문단에 소제목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뭐라고 붙여져 있죠? 도마가 의심하다. 제 거랑 같네요. 다 표제 이렇게 다 붙여 있죠. 요즘 제목들은 친절하게 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이 부활절 즈음만 되면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교회 말고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의 그 자국을 보고 믿었지만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 또 믿음이 다 좋으시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하고요. 아무도 이렇게 목청껏 외치면 많은 목사님들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질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교회 또한 분위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괜히 이런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난 뒤에 의심, 두려움 사라지고 온전히 충만한 한결같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문제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스스로 부활까지 하시고 아니 그런 일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문제들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쉽나요? 아니면 잠깐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들 하나님께서 살짝 그냥 그 크신 팔로 오른팔로 살짝 한번 덮어주셔서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쉽나요?
주님이 모자라도 살짝 한번 덮어주시고 우리를 0.1초라도 참여해 주셔서 바라봐 주시면 우리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숙제 아닙니까? 평생 안고 사는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덮어놓고 믿읍시다. 의심 없이 믿읍시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은 하지만 우리 안에 때로 이렇게 불신, 때로 의심하는 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다니. 어떻게 믿기는 믿었는데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한정 의혹대로 믿죠. 그러다 보니 이런 대목만 딱 나오면 우리 마음이 사실 서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작 자기 표제에 눈이 가서 또 이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만 눈이 가다 보니까 정말 도마가 한 고백, 이 고백을 놓쳐요. 여러분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음 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적어도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한 인간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복음서를 더 좁혀가자고요. 12 제자 중에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했죠.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그 즈음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고 말한 것과 나의 주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물론 그 안에 어렴풋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적인 분이시라는 것, 뭔가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 고백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다양한 호칭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다.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물론 메시아라는 호칭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의미지만 성전과 관련된 용어예요. 다윗 언약에 다윗과 함께한 약속에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에 약속된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거의 모세 더하기 다윗 정도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신적 능력과 권위로는 모세와 같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자로서의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자로서의 의미, 그것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지, 하나님의 아들 이꼴 하나님, 메시아 이꼴 하나님, 다윗의 자손 이꼴 하나님,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유일신 신앙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시다? 사람의 몸인데 그게 그 사람이 신이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그 수많은 사두개인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를 고발했지만 그 고발로도 십자가에 넘길 수 없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거 그리스도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내가 메시아라는 고백으로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넘겨졌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유대교 신앙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바로 그 자신의 손을 갖다 대고 그 손에 나 있는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나 있는 창으로 찔린 자국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의 제자 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가까운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죽은 지 4일 돼서 이제 냄새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근데 어떻게 혹시 내 설교 공부를 맞아요. 누군가가 살린 거예요. 누군가가 살린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썩은 자가 완전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씩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이 냉동물인데 막 집어넣는데 갑자기 막 두드려 소리가 나서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근데 3일쯤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관습과 문화에서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산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인 건 누군가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그를 살렸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확증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그의 말씀을 다만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사사로운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증거가 되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그 살린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잠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고안해 낸 아마 형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마도 십자가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벌이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그 형틀에 우리가 못 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발등에 꽂는다고요. 너무나 아프니까 발이 힘을 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손으로 힘이 가죠. 손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손에 힘을 빼면요, 다시 발목에 고통이 가야 되죠. 네, 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완전히 힘을 다 놔버리면 일단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흉막이, 폐 아래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일주일을 넘게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 한 모금을 안 마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우니까는 힘을 뺐다가 너무나 또 이제 숨을 못 쉬고 다시 이렇게 하셨다가, 그렇게 고통을 반복적으로 수일 내지 일주일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당하는 장면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로마 군인들이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해주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자비가 뭐냐면 무릎 정강이 뼈를 망치로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발로 지탱할 수 없으니 몸을 늘어뜨리고 결국에 그 몸무게 때문에 더 이상 숨을 못 쉬고 폐업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모진 고문을 당하셨죠. 뼈 조각과 납덩어리가 달린 그 채찍질. 그래서 살점이 뼈가 들어로 다 뜯겨져 나가셔서 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상황이라 그 십자가에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되는 날 정오무렵, 성경에는 제60쯤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옆구리는 어디 부위일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심장 부위를 찔렀을 것이라고, 혹시라도 숨이 남아있으면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거죠. 완전히 숨이 또 끊었나 확인하려고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해요. 그 상태로 3일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래로 혹시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부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활이다. 나는 부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의미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을 당하지 않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부활 그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충족적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충족적 존재, 자신의 존재, 그것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뿐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동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이런 일반적인 호칭들,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했던 호칭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호칭들은 다 없앤 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시니 이 고백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애둘러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쭉 말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이어서 성경이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애둘러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죠.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벌써 유대인들이 읽다가 뚜껑을 닫아버릴 겁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애둘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1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레이터의 고백이에요. 나레이터의 고백. 요한복음을 쓴 성경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 나레이터의 말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입술로 담겨져서 그 입으로 나온 첫사람 누굴까요? 도마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 하나님인지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 도마의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전히 이렇게 불렀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호칭으로 더 이상 여길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적어도 기록된 말씀으로는 유일하다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마가 의심한 것을, 이 말씀은 도마가 의심한 것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냐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하나 덧붙이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더 복되도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시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고백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신 분 계시나요?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아니 보지 못하셨다며요. 혹시 그럼 만지셨나요, 혹시? 혹시 손가락 이렇게 한번 만지신 분? 통과 옆에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는데 어떻게 믿으셨어요? 증언을 통해서 믿었잖아요. 증언, 본자들의 기록, 성경 말씀, 본자들의 입을 통해 들리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었으니 믿은 거죠.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었으니 복되죠. 그런데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본 자가 만진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을 본 자가 부활을 목격한 자가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대로 복된 인생인 것이고, 그 증인들의 고백을 들어 믿게 된 자는 그 또한 복된 인생인 것이죠. 의심했지만 눈으로 본 자는, 만진 자는, 체험한 자는 증언의 자리에 요청받는 것이에요. 또 그 증언을 듣고 보지 못하였지만 마치 예수님의 못자를 만진 사람처럼, 창에 찔린 그 몸에 손을 댄 자처럼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 우리 또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복되더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얘기처럼 의심하지 말고 덮어놓고 일단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일단 믿은 분들 다 떠났어요. 한참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정점을 찍었을 때 인구 컨센서스로 통하면 중복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200만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 컨센서스를 하면 몇가 하면 700만에서 800만 나옵니다. 지금 400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물론 믿음은 같지만 교회에 안 나가라고 마음을 작정한 가난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덮어놓고 믿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일단 덮어놓고 믿었던 분들이 이제 현실을 파악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진앙함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부르심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영광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다른 것을 깨달은 촉이 빠른 분들이 떠나다 보니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진다는 걸 물론 가슴 아파야 할 일이지만, 그게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내 가슴을 치고 한탄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도 또 어떤 경우에 그런 의혹과 의심과 마음을 흔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삶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의심 속에서도 이 시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의심에 무엇이 담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심에 의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면 된 겁니다. 그 고백이면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낙담, 실패, 좌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또 세상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증언자로 세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된 거 아닌가요? 뭐를 우리가 더 아세요? 우리가 더 뭐를 더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고백.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그 속에서도 끝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 내가 그렇게 신앙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로 이루신 진정한 복음의 영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다른 때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는 의심하는 동화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겁이 나서 혼자 도망갔는지 어쨌는지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떻게 따로 들었는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죠. 그러니 갔는데 이 동료들의 다른 제자들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사람들처럼 다들 그냥 이렇게 도망가서 갔는데 와보니까 얼굴 낯이는 틀려요. 천국을 막 본 것 같은 얼굴이에요. 도마, 예수님께서 예전에 우리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 내가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사셨어. 장난하냐? 내가 그 손, 그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여달라고. 다들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난리인데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도 손 들겠다고. 나도 눈물 흘릴 수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동화 같은 의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화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그랬지만 인도에 가면 지금 이제 시리아 정교회로 됐지만 도마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전설은 있었어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전설은 로마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600년도에 포르투갈이 인도를 침공하러 왔을 때 함께 예수의 신부들도 같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해안가 어디에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도마였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글링해 보세요. 도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투명스럽게 좀 보여달라니까요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지그시 예수님의 못잡은 손바닥을 포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살며시 그 옆구리에다 가져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을 뛰어넘어서 만지고 본 자로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자로서 또 다른 복된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